주님은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피로 찌는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 모든 인류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그렇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 생명이 너무나 귀하고 그 생명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된 것이고 그런 귀하고 귀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사 피로 찌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시대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쓰시고 애를 쓰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힘을 쓰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셨으니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열정에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에 보조를 맞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성령님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돌보시고 약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러하시기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길에 그 발자취에 우리도 예수님이 걸었던 그 발자국 밟아가면서 한 발 한 발 뛸 때마다 그 발자국 하나하나를 뛸 때마다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서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의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길 걸어가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생각조차 하기 싫은 어떤 단어, 정말 내 삶 속에서는 내 인생 속에서 이 단어만큼은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하나 있는데 그 단어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와는 상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하는 그러한 문장은, 그러한 단어는 내 삶의 앞에서, 내 발걸음 앞에서 그러한 단어는 없어져야 되고 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이라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불순종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결과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종에 우리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그러한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등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등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는 등질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등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친다 하니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 삶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를 지나고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4장까지 이어지는 모세의 고별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데스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 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방랑을 했습니다. 4일이면 갈 수 있는 짧은 거리를 그들은 40년 동안 그 길을 헤맸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방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결과를 처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와 같은 결과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뭔가 더 많은 것을 쟁취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내가 더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걸려서 가는 것처럼 그런 결과를 처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 먹는 것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연약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개가 가려지는 것처럼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 안개가 가려지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을 만났을 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산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안개가 가려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동안에 내 귀에 생생하게 들려왔던 하나님의 말씀, 그동안에 내 마음판에 새겨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취하기 위해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고난의 길을 걸어왔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많은 역경의 길을 걸어왔습니까?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해수가 갈라졌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머나먼 길들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뻥쳤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꿈에 그린 가나안 땅, 그 가나안을 땅의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갈 수가 있습니다. 머나먼 길을 걸어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이제 모세는 그런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민족들,
그 민족들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세는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 시절을 생각해 봅니다. 과거를 돌아봅니다. 모세는 나이 먹어서 이제 지금까지 왔던 과거를 회상을 합니다. 과거를 돌아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민족들과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아주 강대한 나라입니다. 몸도 거대합니다. 정탐꾼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메뚜기라고 했습니다. 그 거대한 민족 앞에, 그 강대한 나라 앞에 자기들의 모습은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의 길을 걸어오면서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뒤를 돌아봅니다. 그동안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수많은 역경과 그 수많은 순환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 400년의 애굽의 그 흑암의 속에서 그 감옥 같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10가지 재앙을 내려 바로를 치게 하시고 진퇴양난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옆으로 돌아갈 수 없는 진퇴양난에 놓였을 때, 홍해서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그 홍해서를 갈르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40년 동안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안아주시고 우리 민족을 이끌어가신 하나님,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는 뒤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앞두고 모세는 희망카드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가르쳐줍니다. 이제 과거를 봤다 그러면 미래를 봐야 됩니다. 과거를 걸어갔다고 한다면 앞으로 미래를 걸어가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나그네 길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과거를 봤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나를,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나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미래를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일이면 가능한 거리를 38번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방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걸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불평하면, 하나님께 원망하면 그런 결과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 말씀에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발걸음 뛸 때마다, 발자국 뛸 때마다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가나안 만들어놓은 것처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리석게도 그 준비하신 하나님께 한 발자국을 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니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무서우니 불평과 불만밖에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과거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미래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너희 앞에서 싸우리라.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이 너희들의 발 앞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환경을 바라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눈으로 바라봤을 때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오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난 과거를 돌아봅니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어떻게 10가지 지향이 나타납니까? 어떻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합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지난 과거에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에도 그렇게 보호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이게 믿는 믿음 아닙니까? 과거에도 하나님 지켜주셨으니 미래에도 지켜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난 과거의 하나님은 가득하게 잊어먹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항상 염두에 둘 것, 둬야 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지난 과거에 자신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손그릇째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자니 너무나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 가나안 족속에 비하면 우리들은 메뚜기처럼 약하다고 했습니다. 12명 중에서 10명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난 과거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풍요롭고 기름진 땅은 확인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을 했습니다. 땅이 풍요롭습니다. 먹을 것이 많습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강대한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고생하며 걸어왔던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그 가나안 땅은 침범하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장대한 거인 같은 아낙 자손을 바라보고 자신들은 메뚜기같이 작게만 여겨졌습니다. 세상은 크고 세상의 문제는 너무 크고 내 모습은 메뚜기처럼 작게만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 내 모습이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 비해서 내 모습은 메뚜기처럼 연약합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내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게도 메뚜기보다 더 작게만 보입니다. 어찌 그것을 멋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큰 것들을 어찌 내 힘으로 부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압평하여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이지만은, 우리는 지금까지 그 땅을 바라보고 왔지만, 여기까지 왔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들은 정복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어리석게도 인간들은 그곳을 정복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얘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천국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이지만, 그러나 자신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해 버리니까 그들은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들은 통곡을 했습니다. 이들은 거기서 통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과거를 돌아보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과거를 돌보신 하나님은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앞에 환경만 바라보니까 너무 힘들고 도무지 정복할 수 없는 땅이기에 그들은 거기서 주저앉아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 그 가나안 거민들이 너희들의 발 앞에서 무릎을 꿇겠다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잡고 이끌고 가고 계시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과거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가나안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나안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에도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에게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 있었던 하나님, 광야에 있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모세는 잊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어야만 됩니다. 그들은 아무리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고 거민들을 살킬 만한 가나안 땅이지만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자 들어가는 것이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 천국 갈 수 있는 것이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애굽에서 가데스 바네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환경을 바라봤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 지금 놓여 있는 처지를 바라봤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확신은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보조를 맞춰가면서 비록 어떠한 대가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손을 잡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들 될지어다 하신 그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지난 과거에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앞으로도 미래에도 보호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끝까지 씨름을 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에 안주하려 하지 말고 그냥 광야에서 머물러 있으려 하지 말고 광야에서 안주하면서 하나님 여기가 좋사옵니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광야에서 머물러 하지 말고 광야에서 안주하려 하지 말고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호수아의 갈렙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이 세상에서 안주하려 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여호수아의 갈렙처럼 확신과 의지를 하며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지 말자고 소리쳤던 여호수아의 갈렙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곧 죽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말자고 소리쳤던 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끝까지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1세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었던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은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믿음은 과학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계산적으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눈으로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과학적으로 계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내 환경과 내 처지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만 믿고 나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들어갑시다. 과학적으로 계산을 하려 하지 말고 눈으로 보고 결정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이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신앙의 훈련을 온전히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에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받고도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방황하는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진노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